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세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매주 잘 보내죠. 근데 이제 어느덧 2월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저번 주에는 저희가 남국주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은혜 되게 많이 받았죠. 제가 보통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간증을 듣는 시간 그리고 또는 그 기독교 관련 여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라떼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다름이 아니고 새별이 형이 그 처음 소개할 때 자기 소개할 때 맨날 하는 그 멘트.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네, 바로 그 멘트. 네, 실은 저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니 도대체 이 대학생 사역은 무엇이며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뭐길래 대학생 사역 하나 해서 이렇게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다고 들은 건 아니지만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도대체 이 대학생 사역이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대학교 사역이라고 대학생 사역이라고 하면은 대학생들을 중점으로 하는 사역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대학교라는 시기가 특별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모든 게 새롭고 사람들이 열정과 패기, 꿈에 차 있는 뭐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해가지고 여러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소이다 보니 대학생 때가 사실은 다양한 종교나 철학, 뭐 인생에 대한 질문에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그 대학부 사역은 그러한 그 대학교 오기 전에 기독교를 접해본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혀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기독교를 알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네,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러한 신앙 생활을 인도하는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대학부 사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가고 놀고 뭐 밥을 먹고 먹고 놀고 먹고. 그러니까요. 그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요. 음식이 또 하이라이트죠. 그죠, 사실. 그죠,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캠퍼스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그 거의 일주일에 1일만 보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자주 보면서 인도하는 사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재 현재도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조금 다르죠. 저는 5 and 2, 그러니까 숫자 5, 숫자 2, 5 and 2라는 대학생 사역 팀의 일원인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숫자 5, 숫자 2 하니까. 오병이요? 네, 오병이어. 예, 바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름을 따온 그런 팀 이름인데 저는 이제 직접 전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회 봉사 활동 위주로 그래서 이제 봉사 활동을 통해서 대학생 친구들을 알아가고 또 같이 섬기고 삶을 나누는 뭐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어디 밖에 나가서 봉사 활동을 못 하셨을 텐데. 네, 이제 직접 하진 못하고요.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저희 대학생들끼리 이제 화상 채팅을 하면서 손편지 어르신들 위해서 손편지 써서 그 요양원에 갖다 드리고 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러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을 예. 많이 하시네요. 항상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이제 대학생 사역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를 갖고 찬양과 김철원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eternal life. I shall hold to the cross. I shall hold to God alone, for His love has salvaged me, for His love has set me fre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I shall wait upon the Lord. I shall wait upon His word, and by His grace I am released. By His grace I am redeem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You gave it all on the cross. By His precious blood, I have been set free.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surrender all now to Christ alone. In Jesus I am saved. By His precious blood I have been set free.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surrender all now to Christ alone. In Jesus I am sav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Yes,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 또 오늘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지난주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참 예수님의 말씀 잘 못 깨닫고 마음이 둔하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치유의 역사, 여기 보면 이제 벳세다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맹인을, 그 소경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치유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경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한 번만에 이제 고쳐주시지 않고 처음에는 반쯤만 이제 눈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심으로 완전히 이제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 이 역사가 사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기적인 것 같지는 않고 또 뭐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좀 보이잖아요. 첫 번에 탁 기도하고 안수하셨는데 확 보이는 게 아니고 좀 흐끄무레하게 보이고 뭐 사람이 이 나무처럼 걸어간다.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완전히 낫고 아마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기록한 게 조금 이제 다른 마가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전과 그 후에 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졌나 참 좀 느렸잖아요. 마음이 둔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왜 마가가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심을 통해 치유하시는 특이한 치유의 역사 이 장면을 굳이 이 시점에서 기록을 했나 거기에 대한 이유를 조금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맹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이 제자들이 바로 깨닫고 있나 그걸 물어보세요. 그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어떤 면에서는 참 옳은 대답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참된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고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마가가 굳이 이 2단계로 이루어지는 맹인 치료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아마도 이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가고 하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잘 상징해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치유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세다 이름의 사람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마도 이 베세다 지역에서 이 맹인은 잘 알려진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세다가 예수님께도 많이 알려진 곳인 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세다를 그전에도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세다로 왔을 때 아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맹인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원래 맹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고 중도 실명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정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의 지인들,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간청하죠. 그리고 본인도 물론 그랬겠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1:1 치유 사역을 하시죠.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고쳐주시는가 그걸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손을 잡고 데리고 이렇게 마을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침을 그 사람 눈에다가 바르고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역사가 그리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다 됐으니까 가라 그러시지 않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참 특이하죠. 이게 보면. 마치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 같이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맹인의 대답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대답을 굉장히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진실하게 합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주 명확하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 분명히 얘기를 하죠. 우리 생각에는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 수고하시고 따로 1대1로 치유하시고 막 침을 바르고 또 안수까지 하시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보이느냐. 근데 사실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희끄무리하지만 나무같이 보이지만 막 걸어가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나무는 아닐 거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존재가 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틀림없이 사람일 거다. 그거 다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좀 분위기 확산, 또 예수님 뭐 좀 체면도 있고 예수님 수고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 보입니다. 이제 사람들 걸어가는 거 다 보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저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았죠.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가 보이는 건 보인다고 그러고 안 보이는 건 또 안 보인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조금은 실망하시고 또 민망히 여기실 수도 있고, 그래서 너가 참 너무 믿음이 없다. 너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 웬만한 사람은 한 방이면 다 고쳐지는데 내가 안수까지 했는데 왜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러냐. 그렇게 타박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네 있네 그렇게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너가 아직 다 잘 안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바로 다시 2차 안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눈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셨을 때 이 사람도 이제 다시 예수님께 너 보이는지 한번 눈 뜨고 봐라 그러니까 열심히 봤어요. 탁 뚫어지게 정말 내가 사람이 걸어가는 걸 다 식별할 수 있나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들여다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도 한동안 눈을 못 보고 있었으니까 눈을 떠가지고 시력을 다시 확인하고 자기가 제대로 보이는지 이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번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초점을 잘 잡고 제대로 보이는지 이제 보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이제 맹인이 시내로 들어가 가지고 이 사건에서 막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걸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장님을 고치고 귀머거리 벙어리를 낫게 하고 안전명예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서 할 기적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기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이심이 아직 이렇게 알려지기를 많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냥 집으로 조용히 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마가가 정말 이 사건을 자기가 보면서 이게 참 영적인 진리가 이 안에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가고 하는 게 참 느리고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치유 사건이 참 우리의 영적인 진보,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비유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라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점진성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라고 언제나 단번에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1대1로 치유 사역을 받은 이 맹인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보인 게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치유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아시고 네가 어떻게 내가 했는데 잘 보이느냐, 모든 이제 시력이 회복이 됐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치료를 하셔도 2차 안수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나고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죠. 특별히
사탄이 방해가 너무나 심하고 많은 유혹과 걱정, 근심, 우리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그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를 자꾸 잘 간수하고 가꾸고 그리고 더 쌓아나가고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 봤는데 뭐가 되는 걸 하다가도 또 잘 안 되더라. 아니면 내가 해봤는데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다가도 또 다치더라. 이때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누르고 조심하라 그럴 때 막 예수님 뭐 떡을 안 갖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셔서 누르게 얘기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혼날까 봐 겁내고 막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하신 말이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 너무나 착각을 많이 하고 오해를 많이 하고 했던 제자들이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착각들 속에서도 배운 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제자들이 자기들도 포기하지 않고 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배우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은 다음에 그 성령님의 강림하심 체험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완전 영적인 기둥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저희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계속 정진해 나가야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저희가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다가도 또 좀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실패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마음이 열리다가도 또 안 좋은 일들을 겪고 하면서 마음이 확 다치게 되고 그래서 그냥 항상 뭐 1보 전진 뭐 2보 후퇴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정진해 나가면은 이게 2보 전진 1보 후퇴예요. 그래서 2보 전진하고 1보 후퇴하기 때문에 뭐 전진 후퇴 맨날 반복하는 것 같아도 자꾸 앞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치유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맹인이 그냥 예수님이 수고 많이 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한 반쯤 보였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거기서 이 사람이 그냥 스탑을 했으면 어땠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거짓말하고 잘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 갔으면 이 사람 한 평생 동안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는 나무로 보이니까 이게 잘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미안한 거, 뭐 좀 실망스러운 거,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럴까 봐 좀 겁나는 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지금 자기가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다 잘 안 보입니다. 그걸 정직하게 진솔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세컨 타치 두 번째 암수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 점점 알아나고 마음이 좀 열리고 그러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살면서 또 사탄이가 또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마음이 열리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 좀 생기고 낙심되는 일이 생겨서 아이고 나는 이거 뭐 기독교 교회하고는 팔자에 없나 보다. 그리고 마음을 접으려는 분들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이 마음을 접지 마시고 계속 마음을 오픈하시고 1보 후퇴한 것 같아도요. 그 다음 주에 또 2보 전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계속 나와서 배우려는 사람들, 마음을 열고 오는 사람들 절대로 박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착각 속에 헷갈리면서 예수님 쫓아갔지만 계속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쓰임받는 삶, 초대교회의 그 기둥으로서 놀랍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희망이 있다. 예수님께만 계속 나오면 말씀을 자꾸 듣고 새겨 들으면 희망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좀 미안한 마음 그리고 눈이 좀 보이니까 그냥 할렐루야 나는 다 나았습니다. 나는 찾았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막 그랬으면
분위기는 잘 맞았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기뻐하고. 근데 사실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아직 완전히 고침받은 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진실하고 참된 진리를 쫓는 마음으로 나가고 정직하게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는데 내가 이쯤에서 그냥 믿는다고 해야지, 그렇게 대충 그냥 믿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우리에게 안수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물론 좀 속이 상해서 좀 화도 내시고 야단도 치셨지만은 금방 또 마음을 푸시고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래도 계속 쫓아오고 좀 멍청한 질문이지만 질문도 계속하고 하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가르치셨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제 속에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또 어려움이 있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세 번째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의 시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윷놀이에서 내가 뭐 안 받을 거면 그냥 도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좀 점진적인 성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마귀가 크게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도 하루 저녁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계속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 아니고 개도 좋고 거의도 좋고 뭐 유심은 더 좋고 계속 가는 거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면 못하다. 그게 아주 멋있는 말씀이지만 영적인 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이 이기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중지하면 또 거기 쉬었다가 또 다시 가고 그래야죠. 작심삼일, 그러면은 사흘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심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은혜를 잘 간수하고, 그리고 계속 좀 낙심되는 일이 생겨도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2차 안수를 받고 그때 주목해서 자기가 제대로 보려고 노력한 것처럼 저희도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차고 넘치게 임해도 저희가 그 은혜를 받는 태도가 간절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의 그 효과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 믿지, 뭐 하나님 원하시면 해주시겠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 간수하고 가꿔야 될 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주신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의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데
이 씨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식물로 자라는 큰 농작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다 있지만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가꾸어져야 됩니다. 자랄 수 있도록. 그 땅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1시간, 1시간 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집에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메시지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일 하면서 들으시는지 괜찮으시면은 딱 정자세로 그 마치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들어올수록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그 노력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집에서는 공부가 힘들잖아요. 도서관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수양회도 가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있고 내가 그냥 말씀 읽어도 되지만 또 듣기도 하고 이런 모든 노력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걸 제대로 받아서 잘 마음에 심으려고 하는 그런 저희의 몸부림이죠. 이거를 저희들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은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경고를 주시고 제자들도 막 떡 갖고 오고 뭐 예수님 그 그룹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얼마나 해야 될 사무가 많겠습니까? 늘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보트 같은 거 빌리는 일정도 다 봐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일들에 마음이 다 팔려가지고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정말 영적인 것,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에서는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저희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저희들 이제 학생 미니스트리를 주로 하니까 학생 사회 주로 하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이렇게 왔는데 눈이 허컴부레하고 멍하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10중 8구는 아마 그 전날 비디오 게임 하면서 밤을 새든지 아니면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한 동영상 그런 거 안 좋은 거 인터넷으로 막 포르노 같은 거 보고 그런 걸로 시간 보내다가 그 다음날 허겁지겁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죠. 멍해집니다. 진짜 그 눈빛이 멍해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인데 성경부만 할 때 되면 멍해집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온갖 다른 세상의 쾌락으로 텔레비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 뭐 많이 보고 안 좋은 거 많이 보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그런 걸로 다 채워 넣었으니까 영적인 것에 너무나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인 IQ는 안 돌아가는 거죠.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놀아놓으니까 토요일날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다음 주 시험이 몇 개인데 걱정이 많이 되죠.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염려죠. 공부하는 염려. 그걸로 또 마음이 차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생이 아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너무 다른 거 뭐 비디오나 코리안 드라마나 다른 거 너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올 때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아니면 생활의 염려,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도 자식들이 뭐 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뭐 자기 발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걱정 근심하느라고 영적인 것에는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들어와도 그게 제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무엇이 보이느냐? 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너는 정말 너의 삶의 목적이 변했느냐? 너는 정말 천국의 소망이 진짜로 있느냐? 그런 것을 항상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가 대답이 확실치 않으면 이게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해가 되고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가르칩니다. 아무리 질문을 많이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좋은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이 깨닫고 잘 가르치는 거를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좋은 선생님이셨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 나는 아직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 진짜 믿는지 뭐 구원이 뭔지 뭐가 거듭나는 건지 뭐 사람들이 기쁨 뭐 천국의 기쁨 영적인 기쁨 그런 거 얘기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께서 2차 안수, 3차 안수 그런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안 해요. 잘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하고 그리고 아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대충 믿으면 되지. 영적인 진리, 구원의 지식은 대충 믿어서 될 거 아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충 그냥 짐작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너무 분명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그 내용이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저희 중에는 아무도 이런 불행한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충 넘어가고 대충 짐작으로 믿고 그러면은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말씀 듣는데 대충 듣고 대충 반응하고 그러면 똑같은 말씀 10번, 100번 듣는데 그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소경이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주목해서 보고 예수님의 두 번째 터치를 경험하고 그래서 완전히 시력을 회복한 것처럼 저희 모두도 그런 좋은 선생님이신 좋은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께 저희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안 보이는 건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터치, 세 번째 터치, 뭐 10번째 터치를 다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풍성한 삶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정말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을 고쳐주실 때 네가 잘 보이느냐 예수님께 직접 터치하셨지만 안수하셨지만 또 치료의 역사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에게 정직하게 반응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직하게 반응했을 때 보이긴 한데 잘은 안 보입니다 했을 때 이 사람 꾸짖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체면이나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보이는 것은 보인다고 그러고 잘 깨닫기 힘든 거는 깨닫기 힘들다고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을 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두 번째 터치, 세 번째 터치 정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진리에 이른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마음에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2차 안수를 하셨다라는 점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면은 뭔가 한 번에 저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죠? 저희가 변화되는 것을 예상하는데 현실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고 잘 꾸려 나가야 한다라는 점이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신앙이 성장한 게 그 아름답게 그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자란 게 아니라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자란 것 같은데요. 중요했던 것은 그 일보 전진의 그 이보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던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소경이 예수님께 좀 정직하고 진실되게 반응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정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소경이었다면 그 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렇게 처음에 약간 잘 안 보여도 잘 보이는데요?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왠지 약간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눈치 보여서 보이고,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신앙생활도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아멘하고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신은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아직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주제나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래 말씀 좋았어 하고 그냥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마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이 소경처럼 그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진실되게 말해야지만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자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도 소경의 눈이 띄어진 것처럼 저희의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띄어지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